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기회를 거룩하게 잘 구별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모두 거룩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또 마지막 날에 상급이 되는 매 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특별히 안식일 날 불러야 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첫 번째는 육체가 쉴 수 있는 기회로 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만 쉬는 날로 정하신 것은 아니죠. 그냥 육체만 쉬는 날로 정하셨다면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육체의 일을 쉬고 대신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예배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쉬는 일이었다면 쉬고 다른 아무 명령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쉬는 것과 함께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안식일의 주된 의미는 육체를 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쉬면서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육체를 쉽고 얼마 이상을 걷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땀을 내지 않으면서 막 몸을 쉬는 일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는 병자를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잘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셨죠.
육체의 일을 쉬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한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요. 안식교회 같은 경우는 왜 안식일이 정말 율법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이 안식일의 대체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주일이 안식일을 대신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모든 의미를 다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 육체가 정말 쉬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그 중심이 있다면 뭔가 의미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게 하신 이후에 뭔가 그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아니면 예표처럼 일정 부분을 구별해서 요 부분을 지켜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이 다 거룩해야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온몸이 이미 너희는 다 깨끗하여졌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할 수 없으니 할례라고 하는 일정 부분만큼이라도 거룩하게 해서 그것으로서 온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모든 날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한 날이라, 1년에 며칠이라,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제한해서라도, 일부를 반드시 먹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아니 어떤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구별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라. 그거는 다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와서는 몇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전체의 날, 몇몇의 음식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것이,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과 매 기회가 하나님 앞에 다 온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복음의 일로 변화되고 성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과거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처럼 주일만 지키면 다 끝났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안식일 하루가 거룩했다면 지금 우리의 날은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공간만 거룩하게 생각했다면 우린 우리가 있는 자리 모든 곳곳이 다 거룩한 성전,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념 자체가 좀 뭔가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시편 92편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 교회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증거하고 전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한 날을 잘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이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끝이 뭡니까? 형통한 겁니다. 육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자녀들이든 우리는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안전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인데, 그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계속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로 알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는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거룩한 날을 살았나요? 우리가 행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마치 여러 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성전이 있는 것처럼, 과거 여러 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안식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던 날인가요? 그랬던 날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도 되지 않고, 아니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양심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사실을 망각하며 때로는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안식일답게 거룩한 날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회로 다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로 거룩한 날 하루를 구별해서 찬양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아침부터 밤까지 또 잠자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때때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거룩한 날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매 순간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